우리 지난주일부터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이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강한 주변 나라 그 민족 때문에 의해서 이 나라가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점령을 당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들도 해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간 땅,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일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의 시작은 그 시간을 견디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언제 있는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1장 1절에 보면 그때 그 시점을 보면 기슬르월에 이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9째 달이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태양력으로 보면 11월 중순과 12월 그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민의 후손이었지만 제국의 그 땅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그 마음속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음에 품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정착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에 의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더 황폐하게 되어서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슬르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11월 중순 그리고 12월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이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의 생각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형통함을 주시고 페르시아 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장 말씀에 보면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었고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그의 간청을 왕에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서 4월에 해당됩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결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기슬월에 기도를 했고 니산월에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간격입니다. 대략 4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곧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생각이 날 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이 기도의 제목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그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끝에 그냥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민족을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난 겁니까? 4개월이 지난 거예요.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간의 간격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곧장 이제 2장에서 이제 왕에게 간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과 2장 그 사이에는 긴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 두 개의 시점, 그 시점이 어떤 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을 때, 그때가 기슬르월이었다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청을 할 수 있었을 그때가 언제인지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니산월이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4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사실 그에게는 어떤 전환점도, 계기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위대한 사건이 시작될 때에 거기에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기다림의 그 긴 시간을 이겨내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인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이 시작될 때 거기에는 금식하고 마음을 쏟는 열심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뜨겁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가진 기도였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해서, 무엇인가 변화가 없다고 해서 쉽게 중단되어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벽이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 그의 마음이 움직일 때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그 필요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형통함을 얻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왕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는 쉬워도 기도를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석탄과 이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이 탄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압력과 이 고압, 이 고온을 견디면 그것은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인내로 견딜 때에 값비싼 응답과 결실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다시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 아무런 사건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요.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니산월에 그때가 되어서 이제 그의 기도, 그 변화의 계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나 그 기도의 결실은 속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시간을 견디는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런 위대한 일이 시작될 때에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그 민족의 회복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결단하고 금식하는 열심 있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실의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흩어져 버리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열심 있게 기도했지만 인내가 없고 기다림이 없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스르월과 니산월 그 사이, 그 시간을 견디는 기도입니다. 시작과 결실 그 사이, 그 시간이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시작과 결실, 여러분 그 시간을 견디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기도자였지만 그 기도는 그의 소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입술과 마음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느헤미야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고 행하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는 다음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주님, 어떤 모양이든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헌신을 이끕니다. 기도자는 헌신자가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땅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지내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느헤미야는 그 현장에 그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일, 성벽을 다시 쌓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 자신도, 그가 얻은 성공도, 그 형통함도 이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헌신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헌신자가 되어 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에 이제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포도주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응답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보기에 느헤미야의 얼굴빛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여러분, 이 일은 왕이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아주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것,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이 일은 그 시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섬기는 이 신하들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금기시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시종을 들었던 이 신하가
왕 앞에서 굳은 표정을 지었다고 해서 사형을 당했던 일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 있는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신하로서는 아주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자신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볼 때 이 위태로운 상황은 오히려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왕에게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에요.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계기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위태로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이 있는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왕에게 자신의 그 일을 간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한 내용이 뭡니까? 왕에게 제가 은혜를 얻었으면 예루살렘 그곳으로 느헤미야 자신을 보내주시고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을 이제 다시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간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나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황폐해진 이 선조들의 땅,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지금 그는 왕궁에 있습니다. 왕 가까이 보좌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왕의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는 부와 건세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이걸 허락해 달라라는 것만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보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역사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의 현실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옛날 도성일 뿐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른 나라 큰 제국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의 왕궁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비교한다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사실 아주 변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포로민으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황폐한 땅 가운데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그 성이 재건되기를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이루어지고 나는 멀리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서 그냥 돕고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 정도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이 위대한 일은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이제 헌신으로 이어간 사람입니다. 사실 페르시아 땅에 머물면서도, 수상궁에 머물면서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을 돕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방 나라 그 제국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이 성벽이 재건되는 이 일, 그 일, 이것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한 느헤미야,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 자신을 통해서 응답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이 그냥 기도의 제목에만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 자신이 헌신하는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이제 거기에 주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헌신과 소명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한 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그 이유, 가능하게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장 8절 끝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보기에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전체의 이 역사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사실 이 일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되었다고 말씀했죠. 간청할 기회를 얻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간청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오히려 왕의 분노를 사거나 느헤미야가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간청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그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들이 모함을 하고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분명히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당신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발을 듣고 예루살렘 성 이 재건하는 것 중단시킨 그 명령을 내린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에스라 4장 그 말미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청은 아닥사스다 왕 그 자신이 내린 그 명령을 뒤집는 일이었어요. 다른 왕도 아니고 왕 자신이 내린 그 명령을 뒤집는 일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고대 사회 안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왕이 명령한 그 명령을 뒤집는 그 명령, 이것을 간청하는 것은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이 시대에 왕이 자신이 내린 그 명령을 거두거나 뒤집는 일을 행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간청을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이게 될까 말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두 가지 간청을 더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그 포로된 그 귀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다른 간청도 있어요. 살림 감독에게 이번에는 조서를 내려서 성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 목재, 이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간청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었던 그때는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묵도하고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성이 재건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청했던 그 일,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로 아주 그런 태도로 간청을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선조들의 이 묘실이 있는 그 땅,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거기에 나를 보내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도성 반역과 반란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선조들의 묘실이 있는 땅, 그것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문화 안에서는 선조들의 묘실이 있는 곳,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런 일은 자신과 가문의 수치가 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렇게 동정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인내하면서 기도했고 구체적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이런 것으로는 전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친절하거나 아주 인자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변덕이 심했고 종종 신의와 충성을 배신했던 신경질적인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힘든 간청을 그에게 했을 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한 그 모든 간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 간청뿐만 아니라 오히려 간청하지 않은 것도 주고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기로 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에 회복하는 이 위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시작되고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나의 편안함, 나의 성공이라는 수상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황폐하게 된 곳,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인내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되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큰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